두 군데 성경을 함께 읽겠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구약 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렇게 두 군데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두 말씀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 올리고 또 우리의 귀한 정성을 담아 봉헌도 드리고, 이 시간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낱낱이 길어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성을 민감하게 하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그 깊은 그 정도를 길어낼 길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이 함께 말씀의 깊은 진리의 은혜를 낱낱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과제는 균형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이제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 때 공부를 잘 하려면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잘해야 합니다. 만일 중고등학생 때 수학은 항상 100점을 맞는데 영어는 낙제점을 받는다면 그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건강도 몸이 건강하려면 몸 지체가 다 건강해야지, 만일 내가 팔은 아주 힘이 좋아서 팔씨름하면 항상 1등을 하는데 다리는 형편없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면 그럼 건강은 약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한의사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풍선의 비유를 하면서 건강 설명을 했는데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풍선을 계속 불면 결국은 터지게 되는데, 그때 풍선이 터지는 것은 전체가 다 파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선의 어떤 한 부분이 가장 약할 때 그 약한 부분이 터지면서 결국 풍선이 터진다. 그러면서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은 몸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중에 어느 한 곳에 균형을 잃어버릴 때 전체 건강이 무너집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방식도 이런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래를 보는 비전과 지금 현실의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만 보면서 상황에 갇혀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뜬구름 잡듯이 항상 미래만 바라보면서 살아도 안 될 겁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계획하는 균형이 필요하겠죠. 자동차 운전하고 비슷해요. 악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균형 있게 잘 사용을 해서 속도 낼 때는 악셀러레이터를 밟고 또 속도를 줄일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이게 뒤바뀌어도 안 되고 잘못 사용해도 안 됩니다. 균형 있게 이 둘을 잘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고 또 운전을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마지막에 절제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균형으로 해석을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이런 그 모든 좋은 훌륭한
성령의 그 열매를 절제라고 하는 그 균형 있게 모든 것을 잘 갖춘 그 모습이 건강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균형. 저는 이런 균형의 최고의 모델이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치우침이 없고 또 부족함이 없는 균형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과제를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다. 하는 그 말은 자칫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시고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신다. 그런 만인 구원론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단들이 꽤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될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둘을 균형 있게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도 적당히 가지고 계시고 공의도 적당히 가지고 있는다는 뜻의 균형이 아니에요. 사랑도 하나님 안에 충만하시고 또 공의라고 하는 속성도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속성을 다 완전하고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이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이 그동안 나눈 것처럼 크게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표현된 속성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비롯된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이 둘을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다루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오늘 이제 찬양팀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는 찬양을 잘 불러주셨는데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용어죠.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런 용어. 이 거룩이라는 영어로 holy라는 이 말의 그 어원을 찾아보면 히브리어는 가다시, 헬라어는 하기아소 뭐 이런 뭐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는데요. 그 어근의 뜻은 자른다 혹은 분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cut 혹은 separate 그런 말인데 그런 뜻에서 나온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거룩이라는 뜻은 언어를 풀이한다면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은 구별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성경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누는 큰 그림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첫째로 성경에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뜻은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신학자들은 전문적인 그 용어를 여기에 자주 붙이곤 하는데 이걸 뭐 존재론적 거룩함 혹은 본질적 거룩함 혹은 초월적 거룩함 뭐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구별되신다 하는 뜻인데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구별되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이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럴 때 그 말씀의 뜻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 곁에 나란히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창조주로서의 초월적인 존재라 하는 뜻을 가진 것이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최고의 속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 말은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쭉 나누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좀 더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가지신 그 속성, 다른 속성들보다 이 거룩하심의 속성이 더 중심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뭐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벌코프 같은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만일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이 허용된다면, 이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성경의 그 많은 강조들을 볼 때 그런 표현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거룩함,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만, 출애굽기 15장 11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자막이 좀 좁아서 말을 좀 생략하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가운데 빠진 말은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없단 얘기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 60만 명, 200만 명가량 아이들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다 경험을 한 다음에 고백하는 찬송의 고백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를, 물을 육지처럼 갈라가지고 그 가운데로 한두 명이 걸어간 것도 아니고 그 수십만, 수백만 명이 걸어간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모세와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표현한 표현이에요. 여호와여, 신들 가운데 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즉 모든 피조물들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게 초월적인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찬송 받으실 만한 위엄을 가지고 계시는 신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당신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한 분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가정적으로 고통스럽고 그런 그 오랜 세월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비록 뭐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일이 워낙 흔한 일들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큰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이거예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어머니가 거룩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얼른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같이 그런 분이 안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어느 날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을 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그 옷자락이 인간적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거예요. 지금 이런 성전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가득 차고 양쪽에 수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이 찬송을 하면서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그런 뜻이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표현과 영광이라는 표현이 자주자주 같이 쓰인 것입니다. 그 거룩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의 초월성,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창조주로서의 절대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별된 모습,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온 우주 만물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 혹은 여호와 혹은 뭐 엘샤다이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냥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성경 하나만 딱 찾았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처럼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은 모두가 다 거룩하다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 같은 것은 날짜예요. 일종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날짜인데 그 일요일이라는 날짜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죠. 막 넘어갔네요. 여기. 네.
이 말씀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사실 주일이나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나 나머지 6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날짜로 볼 때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을 하나님 당신과 직결되는 날로 만들어서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 대신에 구별하셨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로 된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날 이 안식일은 주일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세상에는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인 이 제대로 된 바른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를 모이는 것이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필 이날 드립니까? 편안하게 그 성도들에게 형편에 맞게 투표해서 성도들이 제일 모이기 좋고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요일을 정해서 모이질 않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날을 당신의 날로 지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날은 가능하면 우리와 관련된 일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정한 것입니다. 날짜뿐이 아니에요. 장소도 그래요. 어떤 한 장소가 특별히 구별된 장소라고는 세상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관련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고 그 땅이 변화될 것도 아니고, 또 신을 벗는다고 발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지금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구별된 땅이다, 다른 땅과 다르다. 왜? 내가 임재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 구별된 땅, 땅 자체가 별다른 땅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이라는 표현을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것이죠.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인데, 그 말은 우리 안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된 거란 뜻이죠. 이 거룩함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질적 거룩함,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 초월적 거룩함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성경은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거룩한 분이다, 그런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불구였던 사람을 고칩니다.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40년 동안 장애인이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때 예수가 누구냐 할 때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단어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 여기 거룩함과 공의로움이 섞여 있어요. 공의로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보이겠습니다만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구별되심,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완전히 세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함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극치의 모습으로, 절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그저 구원해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만들었다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별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룩하심을 죄 때문에 우리가 망가뜨린 것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함 말고 또 하나 이제 우리와 직결되는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신다 하는 뜻으로 거룩함의 표현을 성경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윤리적 거룩함 혹은 도덕적 거룩함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ethical holiness 혹은 moral holiness. 이 부분이 우리와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초월적인 거룩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차원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하나님의 완전히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초월적인 거룩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룩함을 본받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와 관련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죄와 구별된다는 그 개념이 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구별된다는 개념에 마찬가지로 그러나 죄로부터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죠. 단순히 소극적으로 죄 없다 혹은 죄와 관련이 없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말씀의 뜻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완전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그 순결성,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있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죄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성경의 몇 구절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사실은 강조하고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점을 가장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성전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을 이루었던 것이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공동체로서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이라는 천막이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인데 그 성막을 지으는 과정 속에 또 성막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 물건들, 장소 이런 전부가 거룩한 것으로 취급이 됐죠. 성막이라는 말 자체도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죠. 성소, 거룩한 처소, 지성소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처소, 이런 이제 한자 용어들인데 이제 이런 용어들을 써서 그 거룩하다는 표현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장소가 혹은 그 물건들이 죄와 완전히 분리된 그런 장소였고 죄와 분리된 물건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처소, 영어로도 the most holy place 혹은 the holy of the holies,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만 계신 곳이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죠. 언약궤만 그 안에 넣어놓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으로 지정받은 제사장이 온 국민의 죄를 대신해서 1년에 딱 한 번 욤키퍼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는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큰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셨죠. 이 안을 보면 죽는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찢은 것이 하나님의 그 지극히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 볼 수 없는,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는 들어가 볼 수 없는 그런 곳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드디어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신, 그게 바로 지성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런 죄와 완전히 분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련이 되게 됐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을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시해 주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영혼 속에 혹은 아담의 양심 속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된 초월적인 거룩함을 깨달아 알도록 아담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우리가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악의 개념이 마치 그 본질적인 개념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신학적으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을 통해서 먹지는 말고 항상 보도록 하게 하신 것은 그 선악과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구별된 거룩함을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늘 깨닫도록 일종의 리마인더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세상 모든 피조물, 심지어 나와도 다른 오직 유일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아담은 깨버리고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보여주시는 많은 특별 계시의 수단을 주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읽으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수많은 도덕적인 조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도덕적 조항에 우리가 얽매이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되새기고자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본받아서 그 거룩함을 따라서 살도록 의도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가지셨던 그 거룩하심의 속성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만 그 영원한 도덕적 완전하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죄와 구별된 그 온전한 성결함, 온전한 순결한 도덕성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만 가지셨던 당신의 그 본질적인 그 거룩하심을 자기 자신 안에서만 가지고 혼자서만 누리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 마치 향기를 뿌리듯이 그렇게 퍼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안에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히 그 인간은 자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죄와 구별된 완벽한 그 온전하신 성결하심, 순결하심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창조물로 하나님은 만드셨던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시고 홀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당신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시고 또 세상이라고 하는 그 교제 공간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거룩하심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셨던 것이죠. 이게 창조의 깊은 목적 중에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그 거룩함을 망가뜨린 것이죠. 결국은 창조 때에 그 거룩하게 창조되었던 그 존귀한 그 거룩함의 그 모습을 오히려 인간은 일종의 신성 모독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셈이고, 그래서 결과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 죄와 관련된 거룩하심의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게 펼쳐나갑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죄 없던 때의 그 모습을 쭉 우리에게 설명한 다음에 오히려 창세기 3장부터 성경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이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간들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으켜내시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고 있죠. 특정한 장소를 택하십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나가시고,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오해했던 거죠. 자기들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착각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시켰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 순서가 바뀌고 본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이 작업을 계속 해나가시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첫 번째 초월적인 거룩함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구별된 이런 모습, 이런 본질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와 관계하는,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누릴 수 있었음에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느라고 죄와 분리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개념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 wrath of God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그 특성 중에, 속성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신학책들을 읽어보면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은 거룩하심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로 다루기보다는 차라리 거룩하심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은데, 우리의 경험 때문에 공유적 속성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적 표현을 성경이 할 때마다 자칫하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성경은 정말 놀랄 만큼,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얘기가 나와요. 얼핏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선하심에 비춰볼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너무 자주 진노하셔요. 그리고 그 진노하실 때 보면 너무 심해. 그것이 화가 나서 막 어떤 한 민족을 말살시켜 버리질 않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 홍수 심판 같은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화나셔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우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의 진노와 본질적으로 다른 진노다. 보통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화를 낼 때는 그냥 angry 혹은 anger 이런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의 진노, 신적 진노에 대해서는 wrath라는 말을 쓰잖아요. W-R-A-T-H 같은 거, 그런 단어를 특별하게 쓰잖아요. 뭐 인간도 심각하게 진노를 하면은 그 wrath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의 분노는 모든 분노가 다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순간에는 내가 대단히 옳다고 생각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과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의로운 분노라는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99% 잘못, 내가 1% 잘못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의 감정은 전부가 다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그릇된 분노의 분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죄가 분노의 원인인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 죄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가?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죄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절대로 같이 가까이 올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하심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일어나는 순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발동을 하는 것이죠. 그 반응이 성경은 진노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심의 침해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정의를 내린다면 간단하게 그렇게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를 지독스럽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반응, 그것이 이제 진노다. 극도로 분노하시죠.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그 진노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공통적인 부분은 극도로 강한 그런 그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인데, 종종 그걸 불에 비유를 합니다. 불타는 모습에 비유를 해요. 하나님이 진노에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무섭게 불타죠. 그리고 그것이 표현될 때 무서운 징계나 심판으로 일어나죠. 성경 몇 군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우리를 참 부담스럽게 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1년쯤 지나고 시내산에 왔을 때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백성의 대표자로. 그리고 모세에게 그 율법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특별 계시의 수단인 율법을 내려주셔요. 그리고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두 돌판에 요약해서 십계명을 만들어서 직접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다. 하나님 손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때 그 거룩한 자리에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마치 모습을 보여주듯이 뒷모습을 보게 했다는 말도 나오고, 내가 지나갈 때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뒤는 보리라, 뭐 이런 아주 묘한 인간적인 표현들이 막 나오는데, 하여튼 모세와 하나님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접견하고 있는 그 거룩한 그 시점에 산 아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론을 강요를 해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는데 아직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을 갖다가 부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송아지는 애굽의 유명한 신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것이 너희를 구한 여호와니라. 그때 하나님은 그 죄를 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짐승들 가운데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들은 그 고삐를 해서 여기다 아귀를 해놓고 나서 잡아 끌면은 이렇게 하면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고 뻣뻣하게 이렇게 할 때 그 목이 뻣뻣한 그런 표현인데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놔두라. 그냥 놔두라. Leave me alone 그 말이에요. 우리도 화나면 그런 말 쓰지 않나요? 화났을 때 엄마나 아빠에게 그런 말도 쓰지 않아요? 청년들 Leave me alone. 가만 놔둬 막 그런 말 쓰지 않나요? 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라 나를 좀.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러니까 너무 화나서 그 말인데 이 말씀의 뜻은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이 죄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거룩함이 지금 저들의 그 죄를 보면서 발동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반응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죄를 보시면서 죄가 일어날 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반응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 번 언급을 해요. 출애굽한 이후에 신명기 9장 8절에도 보면 호렙산이 시내산 같은 말인데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둬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말립니다. 중보자로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말려요. 여러 가지 말을 막 하죠. 막 주제넘은 것 같은 말을 막 해요. 하나님 이러시면은 이방 백성들에게 뭐라고 듣겠습니까? 이방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든 사악한 신으로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막 이런 말을 해요. 마치 하나님은 깜빡 잊으셨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 그래 멸하지 않으마. 마치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하마터면 그 민족을 죽여버릴 뻔 하다가 모세가 말리는 바람에 진정하시고 아유 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네가 말리길 잘했구나. 이런 느낌을 들게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이제 막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중보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foreshadow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 퍼불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중보자인 너 때문에 내가 진노를 거두겠다. 그러시고 참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동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참으심 인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동을 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시는 유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신약에 훨씬 더 극명하게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고 쭉 그 다음에 설명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그 앞에 말씀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인간들 위에 마치 당장 쏟아부을 것 같은 먹구름처럼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Lingering over us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그 진노의 불길이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일보 직전에 놓인 모습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아들을 아직 안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노가 이미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사실 이 진노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고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그 죄가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고 그 극성을 부리는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토록 계속해서 거기에 발휘되고 있는 그런 곳, 그게 바로 지옥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설교를 한번 또 예화를 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미국의 그 대각성기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The Great Awakening이라는 때가 있었어요. 1800년대 그때인데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었죠. 요한 웨슬레라든가 조지 위필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순회 설교자로 다니면서 많은 각성운동이 일어났죠. 무디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 이 뉴잉글랜드 쪽에 바로 위쪽에 코네티컷의 조나산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 이분이 1741년 7월 8일에 코네티컷의 앤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있는 죄인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그 설교의 내용은 죄인인 인간이 받게 될 그 지옥의 형벌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상태를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분이 쫙 그걸 아주 비빗하게 그리는,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그때는 한 1시간 이상 설교를 하는 동안에 여러 번 설교를 중단해야 했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What shall I do to be saved?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 지옥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길을 생생하게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지옥에 대한 설교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듯해요.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 설교니까 언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나누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지옥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현상을 저희들이 생각해 본다면 성경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부분이 너무 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당할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기서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홀로 다 짊어지시고 받으셨어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진도의 대상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 변경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그 얘기를 자주자주 언급하곤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은혜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에베소 2장 3절 같은, 전에는 우리도 다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치 진노 가운데 태어난 그런 자녀였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타락한 도시에 세워진 교인들을 향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대심판을 기다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장래의 노하심, 앞으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 future wrath, 미래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의 새로운 과제를 정리하고 맞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받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직접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처음에 자세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데 애굽의 압제에 고통을 받으니까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자 구원하신 것 같은데, 출애굽기 19장에 오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구원했는가 하는 얘기를 여기서 비로소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것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목적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단순히 잘 살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러내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 구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불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아직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부르셨는가? 그 민족만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죄와 완전히 분리된 완벽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결함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 같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 이하. 자, 한번 제가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십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썼습니다만 다 생략하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그러나 마치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 총체적인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도의 삶을 위한, 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답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달려가는 그런 삶에만 일어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거룩함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